오늘은 계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 이야기를 하시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걸 드러내시는 것이죠.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던 사건이 벌어져서 무슨 일이 나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게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자기가 이렇게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했다가 탈나는 경우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모르고 했다가 탈이 나가지고 잡혀 돌아가신 게 아니고 처음부터 죽을 걸 알고 계셨고 죽을 계획 속에 있으셨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이 잘못돼 가지고 잡혔고 고난을 당했고 이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주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계획대로 모든 것이 흘러갔다 하는 것입니다.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아멘.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출발해서 갈릴리가 북쪽에 있으니까 이 남쪽으로 여행 중이신데 이제 곧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기 때문에 미리 예언하시고 12제자들 마음의 준비를 시키시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당할 일이 너무 크고 힘든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은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리적으로 올라간다 하는 말이 맞습니다. 동시에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올라간다 이런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주님이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하실 때 보라 하시면서 이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보라 이 말로 시작하시는데 예고의 중대성을 일깨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를 지고 제물로 수수를 바치기 위해서 가시는 것인데 이것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고 기록된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벌어진 일이라기보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2절, 33절에서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육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아멘.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가 유대인의 사형 선고 권한을 허용하지를 않았습니다. 따라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방인 지도자 빌라도에게 인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아직 사형제가 남아있긴 한데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지 꽤 오래됐고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사형제를 사실상 폐지를 했고 미국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주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자 보면은 그러기 때문에 범죄자들은 보통 어떨까요? 가능하면 사형제가 없는 곳에 가서 못된 짓을 해야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야 안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형제가 있는 곳에서 못된 짓 하면 사형 당할 확률이 높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미리 얘기하시는데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자신의 일에 관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아주 명료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기는 이유는 딴 이유가 아닙니다. 사형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도 나름대로의 자치권이 있긴 하지만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일 수는 없었어요.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에게 넘길 것이죠. 예수님이 그것을 알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갖 모욕과 치욕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희롱을 당한다, 능욕을 당한다, 침뱉음을 당한다. 실제로 다 이루어지죠. 이걸 이제 묵상해 보시면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우리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에 이런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죽임을 당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당연히 힘든 일이지만 그와 별개로 희롱을 당한다, 능욕을 당한다, 침뱉음을 당한다. 굉장히 기분 상하는 일입니다. 그냥 죽임당하는 거하고. 그래서 간혹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형자들에 대해서, 사형에 대해서도 그냥 사형을 시키는 거지 희롱하고 능욕하고 침뱉고 이런 거는 하면 안 된다라고 사람들이 보통 생각을 하죠. 근데 예수님의 경우는 이 모든 악질적인 것을 다 주님에게 합니다. 별의별 짓을 다 하잖아요. 눈을 가리고 갈대 가지고 머리를 칩니다. 누가 쳤는지 맞춰봐라. 예수님이 맞히실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이 이야기는 네가 예언자라 그러는데 한번 예언해봐. 누가 맞췄는지 알아봐. 이런 식의 것들을 하면서 그 밖에도 수많은 못된 짓을 하죠. 그리고 실제로 침을 뱉기도 하고. 여러분 누가 내 앞에다가 그냥 침 뱉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해서, 내 얼굴을 향해서 침을 퇴하고 뱉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기분이 얼마나 상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모욕까지 당하시고 그러셨다. 그거를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다 그래서 슬프다 그러는데 슬프기도 하지만 그걸 또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거니까 그냥 저분이 고생을 했다 해서 불쌍히 여기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런 거니까 고마워야 되는 거죠. 누가 나를 능욕하고 침뱉는데 내 앞에 누가 와가지고 자기가 맞아줬다 그러면은 이 사람을 불쌍하게 볼 것이 아니라 고맙게 생각해야 맞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간혹가다 제가 성도들을 보면은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시면 안 돼요. 고맙게 생각하셔야죠. 네. 아니 저분이 고생을 많이 했네. 저 목사 때문에, 저 장로 때문에, 저 권사 때문에, 교인 때문에, 저 사람들 때문에. 그럼 불쌍하죠. 근데 나 때문이면은 불쌍한 게 아니라 고마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보면서 우는 건 좋은데 왜 우냐, 불쌍해서. 그러시면 안 돼요. 고마워서 우셔야죠. 그건 아주 얘기가 다른 겁니다. 제가 여러분 위해서 뭘 했다 할 때 이게 나를 불쌍히 여겨서 하는 거랑 고마워서 하는 거랑은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분을 묵상하면서 참 불쌍하다 이러시면 안 되고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거니까,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것이니까. 3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아멘. 그들은 채찍질하고, 예수님은 십자가형에 처하기 전에 채찍질을 또한 받으셨습니다. 이 채찍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아서 제가 때때로 설명을 드리는데, 이 채찍질만으로도 사람이 죽을 수가 있었다 그래요. 우리야 뭐 요즘 맞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만 해도 어릴 때 좀 맞고 그랬는데 크면서도 우리 시대에는 좀 매를 맞긴 했지만 그렇다고 채찍질을 당하는 건 아니었고, 근데 이 채찍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흔히 있는 일 자체가 아니라서 우린 뭐 맞아본 적이 별로 없죠. 기껏해야 뭐 이렇게 막대기 같은 걸로 뭐 맞거나 뭐 마대자루라고 뭐 이만한 거 가지고 맞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 가지고 이 채찍하고는 비슷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채찍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대충 아시다시피 이 길거든요. 긴데다가 그걸 가지고 때릴 때 아프라고 일부러 이 끝쪽이랑 해가지고요, 그 쇠조각 같은 거를 일부러 달아놔요. 그냥 깔끔한 채찍이 아니라 쇠조각 같은 거를 달아놓는다고요. 그래가지고 맞으면서 일부러 채찍질 할 때는요, 옷을 벗기고 합니다. 옷 입고 하는 게 아니라 옷 벗기고 맨살에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쫙 감기죠. 쫙 감기고 뺄 때 이게 날카로운 것들이 있으니까 살갗을 뜯어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냥 한 대 맞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한 부분 맞는 게 아니라 쫙 돌아가면서 이 맨살에 맞으면서 거기에다가 살갗까지 뜯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대만 맞아도 피가 나죠. 근데 보통 이거 때리면은 39대를 맞는다 그래요. 40대에서 하나 가만배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왜냐하면 대부분의 남자들이 39까지는 살아있는 경우가 있는데 40대를 맞으면 죽는데요. 거의 다. 이 한 대 차이로. 그러니까 39대 때린다는 건요, 죽기 직전까지 때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뭐 견딜만하게 맞는 뭐 그런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숨이 넘어가기 일보 직전까지 때리는 거예요. 채찍질 한다 그러면 그냥 뭐 학교에서 맞듯이 뭐 몇 대 맞았다 이런 관념이 아니라 죽기 일보 직전까지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걸 39번을 하기 때문에 온몸이 완전히 핏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피 줄줄줄 흘리고 한 대만 더 맞아도 숨이 끊어질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이거를 주님께서 맞게 될 것이다. 주님이 그걸 알고 계셨습니다. 보통 그렇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 경우에 그렇게 했어요. 보통 그 십자가에 달을 때는 채찍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다는 행위 자체가 십자가 그 처형 방식의 핵심이 뭐냐면 오랫동안 고통받다가 죽으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고통받다가 죽으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달아놓고 빨리 죽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목 매달아 죽인다든가 목을 쳐 죽인다라든가 혹은 뭐 화형을 처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시간이 오래 가는 건 아닌데, 십자가는요 그게 아니라 아주 그냥 오래 고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이 팔에다가 이제 십자가에 이제 다는데, 이것도요 이제 피가 많이 나오는 데에다가 하는 게 아니에요. 피가 잘 안 나오는 데다가 박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도 아다시피 이게 뚫리면은 피는 나오죠. 피는 나오는데 아주 많이 나오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일부러 달려만 있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피가 천천히 나와요. 그래서 몇 시간 내로 절대 안 죽습니다. 보통 며칠 가고 좀 가는 사람은 일주일 이상도 가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고생하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아주 그냥 지지리도 나 죽고 싶다, 제발 좀 죽여달라 할 정도까지 죽이려고 하는 게 십자가형이라,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사형법이라 그러죠. 죽이려면 좀 빨리 죽여주세요 싶은 정도. 뭐 화형이라든가 목 잘린다라든가 이런 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그 정도의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형이 너무나 잔인한 그런 건데, 로마가 개발한 것도 아니죠. 딴 데에서 개발한 건데 로마도 쓰고 있었고, 이후에 이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너무 잔인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십자가형을 처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또 채찍질을 할 것이다.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제 십자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이제 이후에 또 나오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채찍질을 당하게 될 것이다. 바로 그래서도 예수님이 6시간 만에 돌아가신 거라고 많은 성서학자들이 봅니다. 왜냐하면 한 대만 더 맞으면 죽을 정도였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막 쓰러지고 계속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 몸을 가눌 수가 없어요. 한 대만 더 맞으면 죽을 정도로
상태가 안 좋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 근데 채찍질을 당했다. 그 채찍질을 당하게 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보다 명확하게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가르침이냐면 점진적인 가르침이에요.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다 드러내놓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충격을 너무 심하게 받을까 봐. 그래서 조금씩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는 뭐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게 그거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죽는다는 사실만으로도 충격입니다. 제가 오래중으로 죽을 거다. 그럼 약간 충격이시죠? 근데 죽는다. 근데 그 죽는데 굉장히 비참하게 죽을 거다. 그럼 조금 더 충격이죠? 그 굉장히 심한 모욕도 당하고 그러면서 아주 잔인하게 내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럼 좀 더 충격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다 알고 나면 뭐 그게 그거 같지만 제자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젊잖아요. 30 초반인데 우리 부목사님보다도 훨씬 어린 나이인데 한참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랑 있으면서 뭔가 세상을 제패하고 누리고 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계획은 곧 죽으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이 너무 큰 충격을 받을까 봐 그래서 예수님께서 조금씩 얘기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동시에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게 뭐냐면 얘기를 안 하면 그냥 예수님이 당했다고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그렇죠? 예수님이 저렇게 나중에 돌아가시는 거는 이게 계획이 없던 건데 이상하게 일이 꼬여서 주님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분명한 계획 속에서 이렇게 가는 것이다. 아버지의 뜻이 그렇고 내 계획이 그렇고 아버지와 내가 합의돼서 이렇게 가는 것이다 라는 거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시하고 계시는 것인데, 그러면서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근데 죽는데 부활할 것이다. 우리는 이걸 아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면서 주님이 부활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죽음을 이기실 거라는 것이죠. 근데 이 얘기를 들을 때 제자들 입장에서는 3일 만에 살아난다는 얘기가 들리기는 하지만 그게 이렇게 잘 각인이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었다가 사는 거를 본 일이 거의 없을 뿐더러 채찍질 맞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살아나는 법은 더더욱 없죠. 멀쩡하게 죽었다가 사는 사람이면 모를까. 그러니까 그런 일은 보도 들은 적도 없는 것인지라 그냥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하긴 그런 말씀을 듣고는 있는데 이들이 좀 충격을 얻죠. 3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적어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 시점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다 해결이 되죠. 그러면서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긴 했는데 이해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적다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보면 때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해 주시는데 무슨 말인지 지적으로 알아듣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제대로 이해되느냐 하는 것은 약간 별개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귀한 것을 지금 계시해 주시는 것이죠.
계시라고 하는 거는 리빌한다라고 해서 감추었던 걸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기는 하는데, 사실은 이 계시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 중에 많은 것들이 또 구약의 다니엘서에 있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그 계시록이 바로 다니엘이다, 신약에서의 계시록이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흔히들 설명을 하는데, 다니엘서를 보면은 많은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단한 것을 주셔서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만큼 많은 것들을 깨닫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 굉장히 대단한 것이 바로의 꿈을 듣고 해몽을 하잖아요. 아무도 해몽을 하지 못하는데 이 사람이 해몽을 해요. 그래서 대단하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니엘은 그거보다 한 급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꿈을 꾸고 기분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너무 안 좋은 꿈을 꿔서. 근데 무슨 꿈인지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도 간혹 그런 경우 있죠? 나쁜 꿈을 꿨는데 딱 깨니까 기분은 나쁜데 뭔지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이 사람이 사람들을 불러서 그럽니다. 내 꿈을 얘기하고 해석까지 해라. 아니, 꿈이 뭔지는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불나는 꿈인지 무슨 꿈인지 얘기는 해주고 이걸 해석해라 그래야 되는데 자기도 몰라요. 내가 꿈을 꿨다, 기분 되게 나쁘다, 그 꿈이 뭔지를 나한테 말해라, 그리고 해석까지 해라.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 뒤집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는 없잖아요. 당사자가 꿈 꿨는데 뭔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게 뭔지를 알아맞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까지 되라. 그리고 못 된다면 지금 이 꿈 해석하는 자들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하거든요. 왕이 아주 성질이 대단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때는 왕명이면 무조건 다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꿈을 해몽하는 박사들 다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다니엘이 질문을 하고 조금만 시간을 달라, 답을 주겠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는 자기 친구들한테랑 얘기하죠. 기도 좀 하자. 이거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야지.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여러분, 오늘 오셨는데 무슨 꿈 꿨는지 그 당사자도 모르는 거를 내가 맞춘다. 대단한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해석까지 하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요, 지혜와 총명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웬만한 사람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젊어서부터 하나님 앞에 특별한 마음을 품고 있기도 했고, 그 밖에도 수많은 일들을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일들이 많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갇혔던, 그리고는 안 죽고 살아난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왕명인데 그 왕명을 어기고 자기의 신앙적인 그 생각을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신에게 기도해도 안 되고 왕에게만. 그런데 그가 그 말을 깨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보이는데도. 그러다가 잡히죠. 그래서 죽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 생각해 보세요. 왕이 죽인다 그러면 게임 끝 아닙니까? 그리고 뭐 모든 법령이 그렇고, 그 모든 사람이 날 죽이려고 그러고, 세상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힘을 모아서 날 죽이려고 그러고, 나를 왕이 좋아하긴 하지만 왕도 나를 보호해 줄 수가 없고, 사정이.
그래서 내가 죽게 됐고 그럼 끝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셔서 사자가 이 사람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보통 그런 사자굴에 가둘 때는 기본이 있습니다. 사자를요 굶겨요. 사자도 사람 막 공격하지 않거든요. 근데 오랫동안 굶깁니다. 배고프도록. 그리고 나서 사람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배고프니까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배가 고픈데도 공격을 안 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막아버리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나요? 평상시에? 그렇다고 느끼는 분 거의 없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인생 자체가 굉장히 달라요. 그리고도 그 밖에도 왕이 또 뭐 꿈을 꿨는데 뭐 신상에 대한 꿈 뭐 이것도 다 해몽을 해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막 이런저런 걸 가르쳐 주십니다. 미래 일에 대해서. 그래서 계시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서 그 사람만큼 깨달을 사람이 없죠. 네. 주님께서 모든 순간마다, 그리고 때로는 천사를 보내셔서 막 가르쳐 주시고 하는데, 거기 나오는 계시의 내용 중에 보면 어떤 성서학자들은 그게 바로 성육신하기 전의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한 거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근데 이렇든 저렇든 하여간 이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특별하게 입었고 하나님께서 그 많은 걸 가르쳐 주셨는데, 거기를 보다가 보면 참 이상한 게 있어요. 무슨 말이 있냐면, 그대로 썼으니까 나오는데 다니엘이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꽤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들려주세요. 근데 이 사람이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뭐지? 이게 뭡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해가 가지만 이 사람은 보고 들으면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보고 들으면서도 내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면 우리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게 될 것이다. 그거는 우리들의 환상이고 착각이죠. 모든 걸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겐 한계가 있다는 걸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내용 중에서도 보면 어떤 건 봉하마라 그래요.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많은 것들을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는데 어떤 부분은 쓰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쓰지 말란 말까지 씁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을 내가 100% 이해를 하더라도 모든 걸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모든 것을 알려주는 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런데도 자기가 다 풀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보 아니에요? 바보? 보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똑똑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아무리 똑똑해도요, 우리들의 똑똑함은 하나님에게 미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보여줘도 우린 다 이해도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어차피 물리학은 공부를 안 했는데, 문과였는데, 근데 이제 미국 가가지고 프린스턴 신학교랑 대학교랑 같이 붙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프린스턴 대학교에 가서 보니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원문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봤어요. 되게 얇아요, 책이 얇고 뭐 별로 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전부 수학 공식이에요. 수학 공식인데, 뭔 수학 공식이 이렇게 생겼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우리는 보통 봐봤자 뭐 한 줄, 두 줄이잖아요. 이게 한 페이지가 다 공식이에요. 그 다음 페이지도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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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자기 이론을 이렇게 했는데, 일단 이거 보고 이해할 사람이 거의 없어요. 사람의 생각인데도. 그리고 그 사람도 가설이죠. 사실은 이론이니까, theory예요. 법칙이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생각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름대로 수학적으로 이렇게 쭉 풀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웬만한 사람은 보면은요, 이거
이해를 할 길이 없어요. 뭐 대학 나왔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석박사라고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게 뭔 소린지 자체도 이해하기가 어렵다고요. 내가 보면서 참 이런 세계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람의 생각조차도 어떤 것은 조금 깊으면은 알기도 어려워요. 뭔 소린지조차도 알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신학교에서 교육학으로 유명한 분이 있었습니다. 제임스 로더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세계적인 분이에요. 이분은 자기 강의 노트를요 다 줘요. 학교에다가. 그런 교수님 거의 없습니다. 자기 강의 노트를 학생들한테 다 나눠줘요. 누구든 볼 수 있게. 미리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도 볼 수 있고 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잖아요. 저도 그래도 뭐 영어를 잘은 못해도 하여간 공부는 해서 신학교 다니니까 뭔 소리인지 조금은 알아봐야 되는데, 이분의 노트 하나를 딱 보면은 모르는 단어가 뭐 이렇게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도서관이니까 웹스터 사전 있거든요. 이만한 거, 두꺼운 거. 우리나라에서 보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보는 거니까 이만한 웹스터 사전이 있어요. 가가지고 찾아봅니다. 없어요. 사전에도 없는 단어. 이런 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신조어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말이에요. 자기가 말을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만한 웹스터 사전에도 그런 말이 없는 말이 한 페이지에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깊은 사람의 얘기를 듣다 보면요, 진짜 뭔 소리 하는지 잘 모르겠다 싶을 정도. 그래가지고 우리 그때 보면은 이제 TA라고 해서 그 교수님 조교로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박사과정에 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자기가 그 교수님 책, 우리 쓰는 책 중에 하나를 보면서 이거를 자기가 7번을 읽었대요. 7번을 읽었는데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된대요. 미국 사람이고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인데 7번 봤는데도 잘 이해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이 보면 이해가 잘 되겠습니까? 네.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사람 중에도 똑똑한 사람들의 얘기는요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깊은 걸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배우기는 했지만은 제가 아는 깊은 얘기를 깊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제가 옛날에 해보고 깨달은 건데, 대학생들도 못 알아들어요. 똑똑한 애들도. 그래가지고 교우들이 알아들을 만큼만 설명을 해요. 뭐 못 알아들을 말 내가 똑똑하다는 거 알리느라고 얘기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을 텐데. 근데 주님께서 제자들한테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알아야 되니까. 그러나 이 알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조금씩 알려주시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가 계속 배우고 또 따라갈 필요가 있죠. 어떤 것들은 미리 얘기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당했다고 생각할 테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착각을 할 테니까. 그래서 할 얘기는 해야 돼요. 그렇지만 어떤 거는요, 한꺼번에 얘기하면 사람이 충격을 받으니까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근데 어쨌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굉장히 귀중한 것입니다. 예언의 성취를 보는 것 귀한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철저하게 자기 사명을 기억하고 완수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보고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걸 기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기도할 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려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예수님께서 그때 왜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이게 기도의 최상급이에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의 목적은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는 게 돼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아니죠. 내 뜻 정해졌고 이 뜻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배우는 게 아니죠. 그건 세상 방식이죠. 근데 예수님이 보이셨던 바가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피땀 흘리면서 기도한 거예요.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피땀을 흘린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그 예수님의 방식을 우리가 배워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기억하시고 그걸 완수하셨습니다. 우리도 한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죠. 그리고 내 사명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 긍정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만 내 사명이 뭔지 알고 이걸 이룩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바, 내가 꼭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꼭 내가 하기를 원하시는 바를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헌신하고 그걸 위해서 힘을 내야 되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키우신 거예요. 너들도 그렇게 살아라. 네 뜻 세우고 네 거 관철하고 네 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나를 죽여야 되니까. 내 뜻을 포기해야 되니까. 기도하다 보면요, 응답 안 될 때도 많습니다.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이걸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기도의 목표예요. 근데 이렇게 들으면은 어떤 분들은 그럼 되게 재미없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건 하나님을 모르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게다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다고요. 하나님을 알면서 지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정말 온전합니다. 그래서 그 뜻을 이루고 나서 보면은 정말 완벽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이 최고라는 것을 알고 따르게 됩니다. 그러한 자리에까지 우리가 도달하기를 원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계시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이 깨달음을 얻게 되기를 바라고,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의 사명을 정확히 깨닫고 그 사명을 이루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 제자들이 듣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우리들에게도 오늘도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들도 어리석고 깨달음이 약하고 부족한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깨달음을 얻게 해주시고 온전한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그 외 모든 것이 더해지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한 해를 지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응답받으며 기쁨이 충만케 해주시고 또한 동시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을 많이 체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한 해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